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글쎄, 여러분들 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또 계시록에서 표현된 말씀하고 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앞에 있는 말씀 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에서는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또 기억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중요한 지금 시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들 부르신 그곳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자 후손 영원한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시간표잖아요. 근데 그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라면 우리는 자꾸 왜 응답을 놓쳐버리고 축복을 놓쳐버리느냐? 내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 속은 기준이라면 스스로 속았다라고 알 수도 없이 거기에 딱 갇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좋아하고 뭐 팔팔 뛰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듣고 여러 상황과 여러 만남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보이는데 뭘 보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보여지는 그게 문제거든. 그 사람이 들려진 그 소리가 그게 나에게 힘든 거거든. 그게 나를 공격하고 그게 나를 상처 주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 들리는 것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게 듣기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스스로 완전히 속이는 그런 상태로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보는 그래서 축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상황을 볼 때 전도자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볼 때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이거든. 저 사람을 이런 사건, 그러니까 엊그제도 들었던 것처럼 조원수 목사님이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아버렸어. 내 비싼 차를 누가 받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뇌진탕을 겪을 정도로 골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화부터 나고 내 손해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실수해서 나를 박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답을 나를 통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받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했다. 모든 선입견 거기에서 우리는 다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대거든.
그래서 응답을 다 놓쳐버리고. 뭔가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근본을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게 그 핑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어제 항상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걱정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 진짜 걱정을 해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기 기준, 나를 가지고 기준하는데 그 나가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이미 상실된 나라니까. 이미 잃어버린 나 가지고 모든 것을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다. 그 상실된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뭔가 안 좋은 환경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또 공감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교육 다 자존감 얘기합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막 눈물이 퍽퍽 나와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 자존감이 낮게 되어진 것은 누가 너를 구박했고 널 지원해주지 않았고 너를 응원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네가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그게 나를 자꾸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못되게 만든 게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고 말이고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뭔지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게 다 네피림 만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끄집어내서 다 해. 즐겨 인생을. 넌 할 수 있어. 누구도 너를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어. 누구도 너를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어. 누구도 너를 욕하지 못하게 만들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딱 네피림 만드는 거야. 이걸 세상은 알려줄 수도 없죠. 복음 속에 왔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계속 끌려가거든. 그게 안 돼서 자꾸 뭔가에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 안 맞아. 뭔가 저 밑바닥에서 나하고 안 맞아. 진짜 죄인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거든. 죄라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몰라요.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그 멋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나이고 싶은 그것이 계속 끌어올리거든. 그러면서 뭔가를 가지고 성공시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성공시켰다.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좋은 단어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위험한 단어들이죠.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나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상실된 나를 또 뭔가에 그 내가 자꾸 사로잡혀 가거든요. 사로잡힌다. 뭐에 사로잡히느냐? 그 시대에, 그 국가에, 그 지역에,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런 문화, 거기에 딱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에 사로잡힌 게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 때문에 사로잡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없다니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화되는 상태로 간다니까. 생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살아있는 생선 바로 쳐서 먹으면 안 짜다니까. 근데 죽은 생선은 바닷속에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짜다니까. 왜? 죽어 있으니까 동화되는 거잖아요. 그 문화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내가 스스로 속아 있어. 그게 안에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우상이죠. 어떤 우상? 능력과 풍요라는 것을 이루어가 하나님 없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내가 잘 살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좋게 만들 것은 능력과 풍요밖에 없다. 그것을 가져다 줄 그런 우상,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세상의 법칙 훌륭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면 아주 저 주술 문화 같이 그런 막 두들기고 막 굿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나는 거기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딱 내 생각과 마음의 틀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틀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 틀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 틀 때문에 내가 슬프고 그 틀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그 틀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자꾸 끌려가는데 근데 그 틀을 가져다 준 그 존재,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바꾸려고 하거든.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 그러면 내 마음 이것을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거든. 세상은 또 그렇게 사단은 또 그렇게 끌고 가거든. 그래서 잠깐 뭔가 나타난 것처럼 잠깐 편안한 것처럼 하지만 도저히 끝나지 않는 게 뭐냐? 운명에 빠진 나거든. 어떤 운명?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죽음과 내세의 문제. 그 후대의 문제. 시간표 따라 차근차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이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하나님 자녀에서 신분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인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편안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사단에 장악돼서 편안하지 않은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에 뭔가 편안을 주고 내 마음에 뭔가 안식을 주고 내 마음을 채워줄 뭔가를 쫓아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상태. 이게 정신의 문제. 그래서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이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니까 계속 뭔가에 집착되어져서 중독되어져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 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암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뭔가 고질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차곡차곡 가문을 통하여서 내 성장 배경을 통해서 나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까지 차곡차곡 태어나서부터 그럼 암을 가지고 태어난, 또 태어나서부터 뭔가 기형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가문의 흐름이 그렇다니까. 그걸 진짜 알아야 된다. 운명에 빠져버린 나. 거기에서 병을 고치고 뭐 어떤 사건, 사고를 자꾸 일으키는 거, 그 경제에 문제가 오는 그걸 자꾸 바꾼다고 해서 순간은 바꿔지고 순간은 채워지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누구나 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또 속아버리는 게 뭐냐면, 엊그제 그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이런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냐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코로나로 영혼이 죽어버리는데 그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저 영혼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이 상태에서 지금 잡혀서 하는 말이구나.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훅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훅 화가 막 치면, 저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얘기하고 영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그 사람 행동, 눈빛,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질 못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과 행동과 눈빛이 뭔가 확 마음이 싹 빼앗겨 버렸어. 아직도 현장에서 내가 유일한 문제를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 지금 영원한 내세에 육신의 죽음에 지금 매여 있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경제와 건강에 매여 있는 그 인생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종교인들 바르게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상신된 나, 죽은 상태에서 모든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진짜 보여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고 뭐 꾸짖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문제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완전히 빼내 주셔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하나씩게 부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지식들, 뭐 올바르다고 하는 거, 착하다고 하는 거, 또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돈, 건강, 자녀, 모든 출세,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건드리셔서 깨뜨리시는 거죠. 또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또다시 죽은 상태로, 동화되는 상태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 온전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셔요. 근데 도무지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상실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참빛교회 사모님이 어렸을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거야. 엄마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마를 데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돼. 나가서 영혼 구원은 잘 시켜.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 받고 구원은 받아야 돼. 전도는 잘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하나님과 안 친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해? 그런 생각이 딱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응답의 기준이 딱 있다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을 도무지 안 믿는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 한 사람 먼저 부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민족 중에서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지목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민족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그런 가문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그 개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요?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의 중요한 것들을 다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정점에 요셉을 두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430년 동안 노예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애굽의 문제, 애굽의 재앙을 이제 끝내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사 시대를 거쳐서 또 블레셋 그 나라 그 전쟁 그 재앙을 당하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또 그 뒤에 계속해서 또 아람과 아수르 그 재앙을 끝내시려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 바톤을 지금 이어가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을 때
이사야를 부르셨죠. 이사야.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 그 뒤에 복음의 실체가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먼저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와 함께 중요한 이방 선교를 두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게 점점점 끊어졌을 때 또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본격화하게 하시고 또 신학을 정리하는 칼빈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사 속에 계속 이제 각성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무디와 부스와 뭐 에드워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까지 그게 연결되어져. 한경증 목사님 비롯해서 곽선희 목사님 또 오카눈 목사님 중요한 제자운동 성경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영조 목사님 그런 1세대 목사님들이 계속 그 전에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쭉 있었다. 그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부르셔서 계속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 사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도록 계속 연결해 나가셨다.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따라서 계속 연결해 나가셨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의 그 흐름에 유광수 목사님을 부르셨다. 그야말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해발 160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에 놓쳐버린 오직 복음 그것 가지고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 이어갈 RTS 거기에서 진짜 그 바르게 그 자기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은 조원수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 뒤에 그 조원수 목사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표에 개척하게 하시면서 그 본 것 그대로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신 최원성 목사님.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성 목사는 저보다 6살 어려요. 저보다 뭐 졸업도 후배예요. 물론 같이 공부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엔 선배고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두고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떤 흐름 속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지 그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게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끊임없이 내 기준 속에서 스스로 속인 그 틀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뭔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뭔가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 뭔가 아니면 스스로 뭔가 허황된 동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 늦게 깨달은 사람 각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게 다른 사람들. 그래서 조금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보호자의 축복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게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먼저 부르신 자들은 이걸 보게 하셔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보게 하셔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뭘 하는지, 그래서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진짜 체험하고 알게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우주를 살릴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나에게 먼저 세팅되어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상실된 나, 사로잡힌 나, 운명에 빠진 나로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실패, 또 때로는 뭔가 응답, 성공, 그것이 왔다고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예비하셨는데, 이 시간표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저 하나님 나라의 일, 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으로 임하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지 끝이 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거든. 먼저 너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 이 세상 삶의 이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먼저 부르신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가면서도 거기에 집착돼서 빠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창대하게 되어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근데 다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 뭔가 조건이 돼서 응답이 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장 좋은 것.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가장 좋은 것 예수 이름이면 되거든요. 그리스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게 인정되어져야 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 가문과 우리 나라의 역사와 이 지역에 흘러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보여져야 되는.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알게 되어져요. 그 이전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미모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날 살리지 못한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부러워하고 뭐 칭찬하고 그런 소리 듣기 좋아서 또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내가 영혼이 저 비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건 도무지 모르는 거죠. 왜 저 엘리트들이 우울증에 공황증에 뭔가에 집착돼서 마약에 술에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실수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또 말씀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더 사랑해요. 내가 아무리 땅을 치면서 난 주님을 더 사랑해요.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너희가 자식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근데 우리는 이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성령 말고 1조 주세요. 1조. 성령 필요 없어. 1억만 줘도 좋아. 성령 필요 없어. 성령 필요 없어. 건강 주세요. 건강. 내 수명 200살 살게 해주세요. 200살 살아서 뭐 하겠어. 진짜 이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내 살아가는 그 삶, 내 인생, 거기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거기 안에서 뭐 응답 받았네, 뭐 성공했네, 뭐 이런 것 주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부르셔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세팅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가 바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흡하고 숨쉬면서 내가 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영접해야 될, 내가 정말 계속 호흡으로 들여마시고 내뱉으면서 뭘 내뱉고 해야 될지 그게 바르게 알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화에도 동화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세팅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이 하나님의 것이 먼저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정이라고 해요. 치유의 여정.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직하라,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걸렸어요? 25년. 이삭도 한 20년 걸렸어요. 야곱은 한 21년 걸렸고, 요셉은 한 13년, 모세는 뭐 80년 정도, 다윗은 17년 정도 걸렸고, 뭔가 그 여정을 가게 하시거든요. 바울도 40년 지나서 또 복음 받은 뒤에 한 14년 가까이 아라비아와 다소와 또 안디옥에 가서 또 훈련을 받는 그 여정을, 그 여정을 먼저 부르신 사람, 먼저 되어진 사람들, 그 증인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 그때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내 생각의 틀이 무너진다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리 메시지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생각의 틀이 안 깨어진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증인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생각의 틀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중요한 응답의 바톤을 받게 하신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하는 살몬과 또 한 명의 그 정탐꾼, 그 생각의 틀이 무너진 자가 라합을 만나게 하고 라합과 함께 언약의 계보를 또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과 함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그래서 보여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내가 배경 속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배경들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게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이게 진짜 알아들어지는.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이게 진짜 부딪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 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일 수밖에. 그가 하는 그 작은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는 그 노예 일, 청소의 일이, 다윗이 하는 그 목동 일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가문에서 먼저 부른 자구나라는 게 이해되어져요. 뭘 위해서? 온전한 응답, 세계 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답, 복음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답,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여정을 통하여, 증인과 함께의 여정을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내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의 제자를 만나게, 제자를 세우는, 또 지역의 업의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내 욕심대로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이게 발견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단계,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 그 응답의 단계, 이게 지금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복음을 체험하고 절대 가치가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그 교회, 그 절대 가치에 내 모든 우선순위, 내 생명, 내 경제, 모든 것 올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진 목회자. 지금 모세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아웃이 돼요. 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체험이 안 됐어요. 복음 속에 부름을 받았는데, 언약 속에 부름을 받았는데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아우성치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바르게 답을 줘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건 모세가 떠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야. 이게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금덩이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 줘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놓으신 하나님이다. 아론이.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그 분향을 들이다가 그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것, 오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기준 속에 오직이 아닌 것으로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나의 열심을 나타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웃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사단이 그것을 계속 공격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쳐주지 않아요. 오직이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 그 종말 반드시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정신분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가 아웃이 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의 그 대열 속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대열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더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엔 같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끌고 다니는 그 자리엔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통한 유일한 문제,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돼요. 이 살리는 목회자, 그러면서 중직자, 12지파의 그 현장에서, 그죠? 중직자 70인을 부르잖아요. 70인 장로.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이드로와 라합 뭐 그런 쪽으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마르다, 마리아, 뭐 나사로, 뭐 이런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이제 중요한 제자들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중직자들을 만나죠. 제자를.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베베, 가이오, 로마서 16장에 또 이름 없는 그런 중직자들을 쭉 만나서 현장을 살려서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출애굽기 현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라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를 세우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를 드리게 하죠. 복음을 체험하게 합니다. 뒤에 렘넌트들과 그리고 부교육자를 세우는 시간표.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진,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가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선순위를 정한 그 개인,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제자를 만나고 그 후대 렘넌트,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해 가신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주시려고 가짜 응답들을 다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에 괴로웠고 힘들었고 지금 어렵고 힘든 과거 모든 일들, 그게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구나. 그러면 내가 왜 거기에 힘들어하고 있지?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근본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내가 속아버린, 내가 상실된 나 속에서 동화되어져 있는 그 내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문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틀이 딱 갇혀서 그래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 이게 사단이 개입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겐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은 그 내가 골치 아파하고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가져다 줄 세상의 사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만 말하는 그 훈련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잡혀야 된다. 그게 잡혀지고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을 갈 때 여러분들에겐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뒤에 누가 나타나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또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 그리고 또 오네시모, 완전히 도둑놈인데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제자로, 무교육자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죠. 이런 동일한 역사가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만남이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응답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집어넣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미래로 보여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해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는 학교로, 그리고 어떤 기능으로, 어떤 한 분야로, 그렇죠? 어떤 나라로, 그러면서 어떤 언어로. 박태관 목사님 사모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스페인어를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 언어 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어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왜 언어의 기능을 갖게 하셨느냐?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언어권의 현장 그걸 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살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셨느냐? 그 분야 가지고 내 위치를 나의 경제를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분야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중심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역전시킨다. 저 노예였는데 총리로. 그 여정이 근데 필요하잖아요. 저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목동이었는데 왕 되기 이전에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하시면서 9가지가 세팅되게 하시면서 올바른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올바른 시작이 뭐냐? 겉에 것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해도 안 된다니까. 근본을 바꿔. 근본으로 돌아가라. 계속 근본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자꾸 묵상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 올바른 시작. 이 시작이 되면 늦지 않아요. 80년 뒤에도 세계를 이끌 지도자가 된다니까.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 비교하면서 쟤는 무슨 직장에 들어 얼마를 벌고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차를 끌고 어떤 명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거 단 50년만 흘러도 그거 아무 이유 없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단 100년만 흘러도 소용없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볼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응답을 보는 사람은 늦은 것 같은데 모두를 살려내게 되어진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어떤 믿음? 근본이 바뀌어지면 뭐가 믿어지느냐?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나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늘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 맘대로 하면서. 도깨비 같은 데에도 보면 그래요. 지멋대로 하면서.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뭔지 모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 그 속에서 나오는 절대 가치. 그러면 그 절대 가치 속에 있는 절대 목표, 여기에 내 모든 것이 올인되어집니다. 올인해라가 아니라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올바른 믿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도전이 되어지는데 허황된 것이 아니고 동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지금의 것, 그것부터 도전하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근본이 안 바뀌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지금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거기 끌려가요. 그리고 막 속임수 쓰고 사기치고. 제가 그랬어요. 사기치려고 친 게 아니라 뭔가 허황된 것, 내 것을, 지금의 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자꾸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못하고, 그게 사기지. 그런 속에서 빠져나온 이제 증인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중직자 렘넌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제가 받게 된 그런 응답들,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조금 길어졌는데, 계속 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